네, 오늘은 모세오경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부터 27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암송 규절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곤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16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부터 27장까지는 셋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속죄를 설명하는 16장이에요. 우리 1장에서 15장에서 설명한 제사와 정결법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제일은 욤키퍼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 법전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홀리니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개개인이 어떻게 사회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면 레위기에서 명령하는 거룩의 범위가 넓어요, 상당히. 거룩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만 요구되지 않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장은 이 서원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속죄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인데요. 유대인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욤키퍼라는 이름으로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유대 종교로는 7월 10일에 해당됩니다. 이날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고요.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단 한 번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아, 제사를 드리는데요. 아사세를 위해서 염소를 제비 뽑아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날은 1년 중에 하루를 자기들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7월 10일이 유대교 달력으로는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유대교 신앙에서 전례입니다. 1년에 한 번 바로 이날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은 죄를 씻는 날입니다. 개인의 죄를 씻는 날이기보다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날이에요. 성전에 쌓여있는 죄를 씻는 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특정 의식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합니다. 근데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경우에는 특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 같은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이 지은 죄를 이 성서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돼요. 이 도덕적인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 성소에 부정이 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고 뻔뻔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값이 어떻게 될까요? 성소에 그대로 쌓이겠죠. 그 성소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소에 머무실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성소에 쌓인 죄를 한꺼번에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에서 숫수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먼저 드려요. 그런 후에 제단에 피어 있는 그 숯을 향로에 가득 담고 두 손을 가득 향가루를 떠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향가루를 숯에 뿌려가지고 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덮개 주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친 숫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덮개 너머와 덮개 안에 뿌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지어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회막과 제단까지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참 번거롭죠? 근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례를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큰 교훈을 줍니다. 제사장의 몸짓 하나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거룩함을 잘못 따랐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수레를 몰던 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오시아의 임금은 분향단에 분향하려다가 나환자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성찬식을 오용함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비록 그것이 짐승이라 그래도 우리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근데 마음의 눈을 떠서 보면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는 안내인인 셈입니다. 두 번째, 죄의 사회적인 파장성입니다. 개인이 죄를 지을 때요, 그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전체 공동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아간의 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감나가는 물품을 몰래 감춰두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번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 영향이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전체 공동체에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백성이 죄를 지면 죄 지은 당사자에게만 영적인 부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개인의 죄는 성소의 거룩성을 해치고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오염이 심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소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구호해 줄 수가 없고요. 은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그 사람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 죄의 파장성은 신정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고 잘 사는가의 문제에 대한 한 가닥 해답을 던져줍니다. 왜 선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요? 왜 악인은 망하지 않을까요? 처벌되지 않고 왜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할까? 의로울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신정론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이 곧바로 그 머리에 떨어져야 공정할 거 아니에요. 공평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악인이 오히려 잘 살아요. 벌 받지 않고. 이 문제에 내 얘기는 어떻게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당장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반드시 누군가를 해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인 본인에게 당장 벌이 내리지 않아도 결국 죄는 하나님의 성소를 해치고 그가 사는 땅을 해친다는 말씀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성을 훼손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고 죄인들이 사는 땅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은 자연히 오염된 백성들 토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그 사람을 당장 어떻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는 보이지 않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님의 성소에 결국 쌓이게 되고 결국 쌓인 죄가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말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시각에서 볼 때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거룩하게 살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민족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지방 하나를 못 넘어가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의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개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몸된 몸으로 우리 모두가 지체로 함께 있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단순히 나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교회의 거룩성, 그 보편적인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말씀. 세 번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에는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되도록 같은 체격, 같은 무게, 같은 색깔로 준비해요. 제사장은 두 염소를 자신의 오른편에 두고 또 왼편에 두고 항아리 속에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인 돌 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넣어서 돌을 꺼낸 다음에 2마리 염소 머리 위에 각각 돌을 얹어 놓습니다. 이것이 제비뽑기예요. 어느 염소에게 갈지 모르잖아요. 여호와를 위해서 선택된 염소는 제물로 바쳐지고 아사셀을 위해 선택된 염소는 광야로 이제 내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숫염소를 잡아서 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이렇게 정화한 다음에 숫염소 1마리를 끌어내서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모든 악행, 모든 반역행위, 온갖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숫염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염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서 빈들로 이끌게 합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 그래요. 아사셀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는 거죠. 아사셀이라는 단어가요. 레위기 16장에만 나오거든요. 그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사셀을 광야 이름으로 이해하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탄의 이름으로 보고요. 아사셀은 광야에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악한 영, 악마를 뜻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이름이 아사셀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뜻하는 에르, 염소를 뜻하는 에르와 제거하다, 없애다를 뜻하는 아셀이라는 말이 결합이 돼서 죄를 없애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아사셀. 그리고 아자르는요, 울퉁불퉁한 지역을 말하거든요. 절벽을 뜻해요. 여기 착안해서 광야에 있는 어떤 위험한 장소, 아자르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자셀 양 희생은 유목민들이 그런 장소를 지날 때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소를 바치던 전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예식이 대속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온 백성의 눈앞에서 한 염소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 염소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아사셀의 염소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동일시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아론이 그 광야로 보내 죽게 될 아세살 염소를 안수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염소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염소가 죽을 때 우리가 죽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여러분, 가끔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삽니다. 삶이 무거워요, 버거워요. 이 욤키프 의식은 그런 의미에서 삶을 정화시키는 집단적 의식이에요. 아사셀에게 보낸 수렴소의 머리에 자기들의 죄를 전가함으로써 내가 옛 삶과 단절돼서 옛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나로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적대감, 미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병들게 되죠. 그런 감정을 해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쏟아낼 때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분쟁이 생겨요.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공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점서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의 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성찰과 통회와 결심. 이 세 기둥이 있어야 돼요. 욤키프르의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세살의 염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세살 염소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로 나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아세살 염소가 이스라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갔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죠. 죄 없는 아사슬 염소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성소의 부정과 그 땅의 오염을 씻은 것 같이 죄 없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한 부정과 오염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 죄의 담을 이제 허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아사셀에서 바쳐진 숫 염소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말해. 마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커트를 탁 제치고 딱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지워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주고 외톨이가 된 사람들 친구 되어주고 스스로 더러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음치로든 사람들 안아준 것이 죄라면 예수님이 큰 죄인이죠.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실체가
폭로되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뺏길까 봐 두려워해서 공모해서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폭력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세상의 모든 폭력, 부정성을 짊어지심으로 그 폭력이 얼마나 잘못되고 허약한 것인가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폭력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폭력의 고리를 사랑으로 끊었어요. 죽음조차도, 그 두려움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감격에 울먹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죄나 허물이나 모순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아사셀의 염소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진영 밖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치욕을 지자라는. 그리고 우리 성결 법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장부터 26장까지는 크게 두 번째 성결 법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레위기 중심 개념은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주제가 레위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거룩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온 세상 나라 중에서 거룩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별된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대가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성결 법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결 법전의 중심 구조를 들려면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을 세 가지 영역을 말하는데요. 첫째는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첫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3절에 하나님의 경외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레위기 여러분 19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교훈을 압축하게 놨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절, 2절 보면 19장 1절, 2절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3절부터 인간관계의 모든 도리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거룩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 여기 언급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바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 향한 경건의 가장 대표 주자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부모를 경외할지 모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속에요.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네 계명은 하나님 향한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보면 첫 번째부터 네 계명까지는 그래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경경이에요. 레위기 19장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같이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그걸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제대로 지킨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흐르고 복을 누리라. 축복도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하고 한 약속 있는 계명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부모 공경이에요. 하기는 부모에게 잘했는데 복을 받기는 하나님께로 받기로 돼 있다. 이 구절을 정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겠다고 하나님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구절도 있죠. 신명기 17장 16절 보면 그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요약해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거죠.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이거는 모든 authority, 권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 향한 태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형제들 사이에 여러분보다 연장자가 있죠.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있죠. 그들이 어떤 분이든 마땅히 그들을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위자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할 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답답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든지 모시지 않아도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부모님으로 모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모님 섬기
섬기듯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과중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럼 그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은 부모님에게 하듯 하니 고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듯 하면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듯 하니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부모님이 잘하셨느냐 못하셨느냐 나한테 해준 게 있느냐 없느냐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왜 나만 잘해야 되느냐 형제들이 많은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 그 모든 이론과 생각, 형편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마음 정리는 참 중요해요. 부모님께 하듯 하라. 내가 부모님 섬기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 주신 분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내 친부모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내 형편이 어떤지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하라. 부모님에게. 그걸로 끝이에요. 부모님을 보되 하나님 보듯 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뭐 옳다라고 하는 정의의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정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왜냐하면 부모는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빚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부모라고 해도 그 부모 없이는 내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효도는 그러니까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대갚아 주는 은혜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효도의 기준은 부모의 삶의 행실 자체가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효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효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 책에 신문 광고에서 아버지를 판단한 내용이 실렸는데 여러분 그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 오할레스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설교가가 오할레스비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할레스비가 고향에 신앙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가족이 없어서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먼 친척을 찾아가 자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맡아주질 않아요. 그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찾아갔어요. 자기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비록 나이는 많지만 결코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드렸고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의 이 말,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기로 이 신혼부부가 작정을 해요. 이 할머니는 여생을 평온하게 그래서 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그날도 다른 날처럼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기척이 없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이 할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까 주무시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율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유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위를 써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서를. 거기 보니까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었으며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준 은혜 참으로 감사하오. 이렇게 말한 뒤에 그 가졌던 깜짝 놀랄 만한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들로 늦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할레스비가 고향에서 들은 이 이야기를 설교 예화로 쓴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분명하시다면 오늘 부모님에게 잘하고 연세 드신 교우들을 부모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도 있고 이미 떠나신 분도 있고 멀리 계신 분도 있는데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듯 연세 있는 분들을 대하는 불편한 분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를요, 꼭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 보고 은혜를 받는 거죠. 목사도,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부모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대신해서 고아나 편모나 조부모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서 한국에 있는 그런 깨진 가정들도 돕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얼마나 돕겠어요. 근데 하나님 부자시니까 때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사업도 크게 했으면 좋겠고 좀 넉넉히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꼭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만 주셔서 허락된 곳에 이렇게 돕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 없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패밀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패밀리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했는데 패밀리 F 이렇게 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약자로 이렇게 대문자 앞에 첫 이니셜을 따서 패밀리 이렇게 표현했죠.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부모님 공경할 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 이 거룩을 부모 공경으로 본 거예요. 두 번째 큰 기둥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한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노력과 열심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능력과 그래서 맞닿아 있는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은 마치 기계가 전기에 연결되는 것과 똑같아요. 플러그 인을 해야 연결되듯이.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전기에 접촉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죠. 파워가 나오지 않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힘을
에너지를 받고 그 받은 에너지를 내가 세상에 전하는 귀한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간혹 꼭 예배를 교회 나와서 드려야 하나. 나는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혼자서도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는 꼭 교회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장소와 주일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원하시면 어느 시간에라도 어느 장소에도 은혜 줄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교회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집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의 의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전달받을 때 비로소 거룩을 향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 살 수 있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화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끌어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삶이고 참된 예배예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한 삶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삶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있는 일상의 일들을 내가 마음에 담아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홀로는 거룩할 수 없으니까. 홀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세상에 파송이 되는 거예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킬 때 내 건강도 지켜지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건강도 지켜진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지킬 때 내 정신적인 건강도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을 창조하실 때 만들으셨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규칙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곱째 날 쉬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하셨어요. 그 주일이 첫 번째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은요 하나님의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도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면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특히 그래요. 처음에 와가지고 정말 뭐 몇백 불도 안 가지고 미국 와서 살게 될 때 쉬면 안 되잖아요. 식당에서도 일해야 되고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 안 밟으면 자전거가 가지 않고 자전거에서 떨어져 내릴 것처럼 아파트 렌트비도 내야죠. 애들을 학교도 보내야죠.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대로 쉬지 못해요. 열심히 일하다가 저는 아파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신경 써서 모든 일이 빈틈없이 처리돼야지. 쉬면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나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도 맞아요.
근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주의를 잘 지켜야 하나님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삶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안식의 원리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한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 부모님들 뭐 말하면 잔소리죠. 하루 한시도 쉬지 않고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뜻대로 부모 뜻대로 잘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경우는 더 불가능해요. 아무리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하려고 해도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자녀를 관찰하고 그 삶에 개입하고 그러면 어, 자녀도 병들고 부모도 병들게 돼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도 건강해지고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상황이 안 돼서 현재로는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탐욕에 이끌려서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팬데믹, 팬데믹 전에도요, 참 신방했어요. 둘 중에 한 분만 쉬면 되는데 쉬지 않고요. 계속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새벽이라도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죠. 그럼 365일 예배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집 렌트비도 갚아야 되고 집도 또 융자도 갚아야 돼요. 겉으로 보면 성실하고 건면하세요. 근데 내면에는 숨겨져 있는 욕심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게 포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파홈의 이야기인데 평범한 농부예요. 농사지을 토지를 원하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이 파홈이. 그 상심해 있을 때 악마가 찾아옵니다. 솔깃한 제안을 해요. 그 하루 종일 걸어서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가 밟은 땅을 모두 이 파홈에게 주겠다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해질녘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 마귀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날 파홈이 일찍부터 땅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그가 도달하고 싶은 곳에 도착했어요. 충분한 땅을 걸었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욕심이 생기네요. 조금만 더 가면 큰 땅이 생기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쉬운 거예요. 조금씩 더 걷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해가 서산에 지는 것이 보입니다. 해지기 전에 출발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그런 사력을 다해서 달렸어요. 겨우 해지기 전에 처음 출발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져 죽고 맙니다. 결국 파업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이었을까? 그가 묻히게 될 그만큼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파음처럼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 탐욕이요. 그래서 영성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저기 탐욕 때문에, 탐욕이나 탐식 때문에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죠.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더 누리고 싶죠. 욕망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는 잘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주식을 샀는데 엔비디아 주식이 그냥 그렇게 올랐어요. 근데 나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근데 그 욕심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계속 욕심을 부리게 되면 여러분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게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어길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식의 명령 순종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라는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과 큰 기둥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세 번째 명령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 영적 우상인 세상 가치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말라는 명령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레위기 19장 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레위기 26장 1절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요? 그분만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좋아했어요.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불안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주변 나라 사람들의 우상을 도입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기를 좋아할까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것이 우상인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제한적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돌, 나무, 금속 입체물, 이 아이돌,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런 우상신은 음식이나 돈을 제공하고 특정 의식이나 주문을 사용하면 내 마음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조정할 수 있을까요? 조정이 불가능하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지죠. 우리 소원대로 행동하지도 않으시죠. 우리 편에 볼 때는 컨트롤이 안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런 전차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바알 이런 걸 세워서 우상으로 좋아하는.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는 우상을 섬기듯 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로 굽히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상을 만들지 몰라는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이해 틀에 가두지 말고 내 이익 대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도덕적인 죄가 우상 숭배의 문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 3절에 명령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 뭐예요? 18장에 보니까 다양한 민족, 그 다양한 이방의 풍속이 나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 근친상간이에요. 이 풍속이 애굽과 가나안 주변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복 형제나 일촌 이촌 내에 혼인 간음을 말하는 근친상간은 고대 이방사에서는 근친상간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가에서는 배달한 누이 동생과 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대표적인 신인 이시스와 오시리스도 서로 남매지만 혼인되어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어머니와의 결혼, 딸과의 결혼, 누이와의 결혼이 허용되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 이런 결혼은요, 유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열성인자가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동일한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전인자가 결합해서 치명적인 불구나 정신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이 퍼센티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은 결국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일부 다처제예요. 18장 18절 레위기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며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방 풍습이죠.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장 중에 이 원칙을 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가를 얻어서 둘이 싸움을 벌이게 했잖아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얻어서 가정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가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더군다나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였잖아요. 그리고 유아 희생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에 보면은요 지금도 불에 탄 어린이의 뼈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아 희생 제사가 널리 퍼져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 뜻이죠. 몰래고상은 노추로 된 황소 모양으로 되어 있고 두 팔을 펴고 어린이를 받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린이를 그러니까 불 속에 던지면서 몰래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네 번째,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자식을 생산하면서 종족을 번성케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에요. 근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소돔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 둘러싼 무리가 모두 동생 여자들이었어요. 세번역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4절에 5절에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간 좀 해야 하겠소. 그리고 그 밖에 간음죄, 동물과 교합한 행위, 무당을 통한 주술 행위들도 우상을 따르는 이방인들의 풍속을 규정하고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것으로 대신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신전에 세워진 우상도 멀리해야 하지만 더욱 멀리해야 할 것은 마음속에
우상이겠죠. 영적인 우상이겠죠.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마음을 주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사업,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공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자녀 사랑,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영적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파친코, 이렇게 빠친코죠. 그것 때문에 철야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 젊은 날에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신다는 말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편안한 돈벌이 수단으로 편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마음으로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는 자기 숭배예요. 영적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해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착취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고 배려할 것을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들 돌볼 것을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 레위기 19장에 그걸 말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에게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장 9절에 10절이에요. 또 일용 노동자를 위해서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제때에 주라는 거죠. 품삯을. 세 번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너희는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9장 16절이에요. 장인을 위해서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임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 같은 거 다 싹쓸이하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면 잘 살면 됐지 하는 그 사탄의 논리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거기 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의 한 모퉁이도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한국에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대보름 전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아주 은밀한 행사를 했습니다. 옷걸이와 옷따기 행사가 그건데요. 마을 형편이 좀 나은 집에서 새 옷을 짓거나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을 마련해서 아무도 몰래 이제 당집에 가져가서 걸어놓았어요. 그럼 남의 것을 훔치러 갈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그 일을 했는데 옷을 갖다 건 것을 자기 식구조차 모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어놓은 옷은 또 가난한 이웃이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서 입는 거예요. 이것을 당집에서 옷 따다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세상에 제사 지내는 사람도 그렇게 세상에서 한국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은밀하게 돌보는 것, 소중히 여기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도둑질, 속임수, 거짓말, 거짓 맹세하는 것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지 않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골탕 먹이지 말고 그들이 손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우들은 우리의 이해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장애인들은요, 어디 뭐 수련회를 가려 해도 한 명 이렇게 움직이려면 세 명, 네 명은 달라붙어야 돼요. 또 아이들이 크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도 주고 있어요. 그들과 깊이 친밀하게 접촉하다 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울려지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장애인들 이렇게 어울리게 될 때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결국 다른 사람들 긍정해주고 그들과 잘 어울리며 사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는 이웃 사랑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거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자, 그리고 27장 마지막으로 거룩한 서원 예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일종의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입니다. 맨 처음 자신의 여호와임을 밝히시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명령하신 후에 26장에서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안 들으면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맺어요. 뜻을. 26장 마지막 절이 총 결론이에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니라. 이렇게 끝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끝나도 되죠. 근데 27장이 붙어 있네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27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소원과 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 편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27장 내용을 보면 1절부터 8절은 사람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 9절부터 13절은 가축을 드리는 것, 14절부터 25절은 집과 밭을 드리는 것, 26절에서 33절은 첫 열매와 11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27장에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사람도 헌신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값을 정해줍니다.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가 레위인인 경우는 사무엘의 경우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평생 자신의 노동력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사장이 정해지는 가격이 있어요.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세에서 60세의 장정이면 그 값이 50세겔이고 여자는 30세겔입니다. 그 위의 나이나 밑의 나이의 사람들은 한참 일할 나이인 20세에서 60세
사람보다 노동 가치가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적은 돈을 내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성인 남자가 내야 하는 50세겔이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하는 겁니다. 보통 장정의 한 달 품삯이 한 세겔인데 50세겔이면 거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1년의 노동력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을까? 아니라는 거죠. 8절에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 그 제사장이 그 사람 형편을 고려해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내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볼 때 이런 비슷한 예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5가지 재물을 받으실 때 특별히 가난한 사람의 경우를 고려하셨고요. 백성이 곡식을 거둘 때도 얼마를 거두지 않게 놔두셨고 안식년이나 신년의 경우에도 1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셨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 중심인 거죠. 그리고 취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동물이나 밭이나 집을 드리기로 소원했다고 해보세요.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조금 값이 덜 나가는 것으로 바꿔드리면 안 될까? 취소하면 안 될까? 내 얘기는 그렇게 취소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값에 20%를 더한 금액, 원래 가격의 120%를 내고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깝다고 취소하면 더 아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취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 서원이 참 쉽지 않잖아요. 서원은 종종 교회 안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띌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태중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서원에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나의 서원을 떠올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부인이 집을 바치겠다고 소원하는 바람에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까 봐 두려워서 집을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소원으로 사람을 빚쟁이 억누르듯 해서 결국 받을 것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받아내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많은 사람이 서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부르셔야 그 사람 자신을 목사로 부르셔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소원뿐 아니라 실제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써 그를 당신의 종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목사가 되지 않으면 뭐를 해도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목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람의 값을 매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치가 이미 율법 안에 실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 8절 보면 나오잖아요. 입다의 소원처럼 딸을 바쳐야 할 경우에도 사실 이 율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부인이 집을 바친다고 해도 이거는 성경의 원리상 남편과 동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아내의 소원이 부부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인 그 적용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이용해서 받아낼 것을 받아내신다는 것은 이건 무지예요. 오해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예외적인 규정을 레위기에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소원하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집 한 채를 바치겠습니다.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20군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선교 나가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에서의 칼을 피해 달아나는 야곱의 소원 기도와도 같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요나도 그 수월 뱃속에서 이렇게 선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 위기가 지나면 자기가 소원한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부분적으로만 소원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왜? 나중에 보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원한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거룩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10장, 1장에서 10장에서는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쳤고요. 11장에서 16장까지는 의식주 영역에서 정과 부정, 정과 부정은 구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17장에서 27장까지에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은 이 거룩성은 제단에서 예물, 제물을 드릴 때, 가정에서 정과 부정을 구별할 때, 사회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때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장소와 상황에 구별될 것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우리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체험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데 열심히 일만 해서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구별되어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